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 주의 자녀로서의 신분과 능력 그리고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믿는 자들이 깨어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게 하셔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나아가는 그 길에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길 간절히 바랄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45장 부르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외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 또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면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평강을 기원하며 주위 분들과 샬롬으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샬롬. 샬롬. 말씀 전에 두 가지 광고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제 광고가 나갔다시피 담임 목사님이 오늘 안과 수술을 하십니다.
수술 모든 과정 속에서 그리고 회복하시는 모든 일정 가운데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종섭 집사님, 하선필 권사님의 남편분의 장례 예배가 오늘 오전 11시 로즈웰에 있는 스카이로즈 채플에서 있습니다. 모든 장례 일정을 위해서, 유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그러니까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을 하죠. 사람들이 주님을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아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답을 들으시고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대답을 들으시고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그 베드로를 향하여서 네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교회를 향한 위대한 선포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화면을 보시면서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교회, 그리고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내 교회다라고 선포하고 있는데요. 이 교회가 어디에 세워지는가?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세워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교회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덧붙이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즉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 예수의 교회를 세울 텐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아침에 주목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대부분 이런 이해일 것 같은데요. 음부의, 지옥의, 사탄의 권세가 아무리 지독하게 주의 성도들을, 교회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그 모든 환난과 핍박과 고통을 이기며 승리할 것이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 고난과 환난, 핍박 속에서 무너지지 말고 주의 능력을 의지하여 승리하자, 이렇게 이해하실 겁니다. 근데 헬라 원문을 보면 조금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주목하고 싶은 단어가 음부의 권세라는 단어입니다. 음부의 권세. 음부는 알다시피 하데스, 죽은 자가 거하는 거처,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권세가 문제인데요. 이 권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보면 거기가 각주가 붙어 있어요. 그 밑에 난하줄을 보시면은 뭐라고 쓰여 있냐고 하면은 대문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대문.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라는 말은 음부의 대문이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 단어를 두 개로 크게 번역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The Gates of Hades라고 말하고요. 또 다른 번역에는 The Gates of Hell이라고 말합니다. 즉 음부의 대문 아니면 지옥의 문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의 대문이, 음부의 대문이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이 원래 원문의 뜻입니다. 음부의 대문이라고 말하는데 이 음부의 대문이 도대체 뭘 의미할까요? 그 당시 고대 사회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도시가 있다고 생각하면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도시를 이렇게 성벽이, 웬만한 큰 도시는 성벽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죠. 성벽만 있으면 드나들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다고요? 대문이 있습니다. 대문. 성이 크면 클수록 드나드는 대문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 영화를 보시면 성을 공격할 때 어디를 공격하죠? 이 성문을 먼저 공격합니다. 이 성문이 뚫리면은 성도 끝이 나는 거죠. 그래서 대문이 의미하는 말은 그 도시의 안전, 그 도시의 튼튼함, 힘, 능력, 권세 이런 거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음부가 이런 대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음부가 그 지옥이 그만큼 강력한 힘과 권세와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번역을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그 대문이, 지옥의 문이 이기지 못하고 견디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될 것은 대문이 공격을 합니까? 대문은 막는 입장이죠. 그럼 누가 공격을 한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주의 교회가 주님의 이름의 권세와 그 복음을 들고 음부를, 지옥을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옥의 권세를, 대문을 공격할 때에 그 음부가, 지옥이 그 교회의 공격을 견디지 못한다, 이기지 못한다, 이런 번역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좀 우리의 태도나 자세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들고 주의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하여 살아간다고 말하지만은 때로는 무기력하게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은 들고 있지만은 말 그대로 이름뿐이지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이 사탄의 공격에 참을 수 없어서 견디지 못하여 무기력해지고 피해의식, 포기하고 무너진 삶을 살 때가 참 많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들고 가는 이 예수의 이름에는, 우리가 주로 고백하는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 그 음부의 권세를 이기신 분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서 8장 2절을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게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가 나오죠. 그 법에서 너를, 저와 여러분을 해방하였습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는 이 음부의, 지옥의 권세, 대문을 이미 부순 능력의 분이라는 거죠. 이 예수님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어졌고요. 그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서 말하듯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주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저와 여러분이죠,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 자원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이미 죽었고 예수와 함께 지금 살아가고 있고 그 능력을 힘입어 그 이름을 들고 나가는 존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탄 마귀의 공격에 시달리다 못해, 견디다 못해, 움츠려들고 무기력한 존재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들고 그 사탄의 그 대문을, 음부의 대문을 지금 공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공격할 때 음부는, 그 지옥은 견디지 못하고 이기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이라고 믿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여기 나오는 강한 자는 사탄, 그 사탄의 세력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은 예수의 능력이
이미 이 땅에 임하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선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이곳에 임하였고 귀신이 쫓아나가고 있고, 즉 주의 이름이 사탄의 세력을, 음부의 권세를 무너뜨리기 시작할 때 이 강한 자는 어떻게 되죠? 공중 권세 잡았고 이 땅에 영향력을 그렇게 강하게 발휘하는 사탄이 결박되었다는, 결박되고 이제 너는 너대로 있고 나는 나대로 살 게가 아니라 그 뒤에 더 귀중한 말씀이 있죠. 늑탈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세간살이를 털어간다는 거죠. 사탄 마귀를 묶을 뿐만 아니라 그 권세를 무너뜨리고 그 세력을 침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간다. 그것이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여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확장해 나가고 있고, 그 일선에 누가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들고 주의 이름으로 고백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그저 사탄의 무지막지한 공격에 그저 버티며 억지로 싸워내는 그 정도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적극적으로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주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 있는 존재, 그것이 교회요 성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잡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가장 먼저 제발 이름뿐이고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았으면 합니다. 디도서 1장 1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화면을 보시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제일 첫 번째 구절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입으로는 하나님을 맨날 안다고 말하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이런 약속하여 주셨고 그런 주님을 내가 믿고 있다라고 입으로는 항상 안다고 말하지만은 실제 행동으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그걸 누리지 못하고 주와 연합하지 못하고 살아간다. 그러니 겁쟁이가 되는 거고 사탄의 공격에 어찌할 바를 몰라 의심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 나는 죽었다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주와 연합하여 살아가는 주의 군사된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내 힘과 능력으로 싸울 수는 없어요. 이 음부에 큰 대문이 있는 그곳을 어떻게 내 힘으로 공격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에베소서 6장 11절 이하를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전신 갑주를 입을 때에 어떤 능력이 나타납니까? 악한 날에 사탄과 대적하는 그 모든 날 가운데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사실은 방어하는 정도, 수성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능히 기꺼이 힘있게 공격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자꾸 이렇게 넓혀 확장시켜 나가는 거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마칩니다.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게 선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의심과 두려움 없이 구원받은 성도의, 예수 이름을 들고 가는 자의 행복한 삶을 누린다라는 것이 선다라고 표현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 무장하고 공격의 일선에 나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더하여서, 사실 전쟁하면 지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라 확장한 다음에 능히 이 구원받은 자의, 예수의 이름을 들고 가는 자의 복과 능력을 누리며 사는 것, 능히 선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이 우리 신자들의 오늘의 매일의 삶이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 받아들이십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로서 무기력을 떨쳐버리고 그 이름을 들고 주의 군사되어 용맹스럽게 전진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가는 길에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것이고 사탄 마귀는 결박되고 그 모든 세간살이는 우리가 털어낼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는 걸로는 부족해요.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라는 거죠. 주님이 함께 하신 그 길에는 그렇습니다. 승리의 기쁨과 행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날이 밝았습니다. 이 말씀을 들고 좀 기쁨 속에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저 겁이 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 정도가 아니라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때 실제로 마귀의 세력은 결박당하고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는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오늘 하루도 교회의 권세, 예수 이름의 능력을 확인하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 직장과 사업,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함으로 날마다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의 수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종석 집사님의 모든 장례 일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이름의 능력은 음부의 권세도 무너뜨리고 깨뜨리는 힘이 있음을 믿습니다. 더 이상 의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이름뿐인 신자로 살지 말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 빛의 군사로 나아가 날마다 승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샬롬계 모든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